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스포츠든지 모든 운동은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가 잘 잡혀 있어야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베테랑 선수라도 슬럼프가 오기 마련인데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면 기본기부터 다시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유는 모든 실력이 자세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운동선수만 자세가 중요한가? 그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바르고 멋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덕을 보고 싶어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자세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정신과 각오로 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지요. 그 첫째가 빚지지 말고 살아라.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빚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빚을 안 지고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연유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누구나 다 경험해 본 인생의 삶의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자칫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빚이란 게 참 맹랑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질 때 누구든지가 다 꼭 갚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쉽게 갚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혹 개 중에는 떼어먹기로 작정하고 남의 돈을 빌리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빚을 질 때는 꼭 갚겠노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빚을 낼 때 꼭 갚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머릿속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돈과 상황이라는 것이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놓여지고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갚더라도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이자를 감당하느라 많은 고생을 합니다. 대부분 채무가 안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놓인 상황이나 돈의 흐름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산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못 갚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과 환경의 흐름만 제대로 움직여지면 누가 빚진 자의 부담을 떠안고 살고 싶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나. 뭐가 거짓말한다고? 많이 해봤는가 보네. 옛날부터 그 말은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빚에 대하여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다. 빚이란 게 뭐예요? 저 생각, 빚이란 게 뭐예요? 빚 낼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빚이란 게, 잘 들으세요. 미래를 당겨 쓰는 게 빚입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자, 빚이란 게 뭐라고? 미래를 당겨 쓰는 것이 빚이다. 미래를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앞당겨 쓴다. 이것이 빚입니다. 미래에 내가 벌 돈을 미리 당겨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빚은 반드시 내가 미래에 벌어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것을 내가 미리 당겨 쓰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그렇잖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늘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게 돈에 대해서요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 이 돈이 아주 묘한 거예요. 사람들 다 갈라놓고요 이간질하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돈을 빌리거든 사람한테 빌리지 말고 어디 가서 빌리라? 은행에 가서 빌리라. 띠먹어도 거기서 띠먹어라. 왜? 그건 법적으로 은행에 다 실사해서 법적으로 자기들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칫 오늘의 본문이 우리의 생각 속에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당겨 쓰는 게 빚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미래가 어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사람 생각이나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미래가 자신의 예측대로 움직여진다면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이 최비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왜 IMF를 맞이했겠습니까? 미래를 당겨 쓰고 그것이 자신의 계산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돈 당겨 쓴 분 그렇게 하지 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쓰고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쓰고 그날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그날부터 내게 엄습해 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고통이라는 게 고통. 고통. 아멘이지 뭐 맞잖아요 뭐. 아멘한 집사님이 맞지 뭐 여러분 웃는 분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 1%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99%는 자연스럽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빚이란 게 얼마나 인생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경험해 본 사람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빚지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뭐냐면 미래의 고통을 떠안고 살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요. 주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로 견뎌내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은 오늘로 만족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 인생의 한날의 삶을 그날에 족하고
오늘날에 만족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라. 다른 것들을 내 손에 꺼내서 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딱 자고 나면 내일 될 때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대로 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빚지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겠지만 이런 정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빚지지 말고 사이소. 그럼 속으로 갈 기다. 목사님 그럼 지금 빚이 있는 거 어쩝니까? 갚아야지. 내한테 묻지 말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뭐 내한테 그런 분은 없으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목사한테도 수없이 전화 옵니다. 돈 빌려달라고. 내가 참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집 사람 천국 가고 더 많이 갚디다. 천국 가는 그 다음 날부터. 와, 진짜요? 그래 놓고 목사가 딱 단호하게 말하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가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사랑 없는 목사다. 여러분 생각해. 목사도 수없이 뛰어봤어요. 수없이. 근데 목사는 빌리지는 못해요. 내가 장로님 돈 좀 빌려주소 한번 부탁했어요. 빌려줄 사람 많겠습니까? 안 빌려줄 사람 많겠습니까? 모르지. 오늘 오후에 한번 해볼까? 목사는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모였어요. 굶어 죽어도 목사는 돈 빌릴 댕기지 마라. 돈 빌릴 댕기지 마라.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요, 3일을 굶어봤어요. 금식이 아니고 굶어봤어요. 참 매정해요, 교회가. 진짜요. 부모님이 잘 되고 교회에서 아차 싶으면요, 모든 교회인들이 다 달라들어요.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은 교회 식당에서 우리 교회는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옛날에 그거 있었어야 돼? 저희 부친이 장로님 되실 때는 온전히 마루를 넓게 지어라. 마루를 크게 하라. 방긋 쪄도 된다. 왜? 주일날 되면 온 교사들 집사들이 와가 거기서 밥 먹고 말이다. 그래요. 딱 어려움 당하니 발 딱 끊어버리고요. 자, 그래도 나는 독하게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다 도망가봐라. 나는 있을 기다. 내가 잘못했나 어디? 그래서 내가 보증 서지 말란 그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보증 썼어요. 가족이 온통 혼이 났습니다. 온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6개월 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집도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제가 그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지.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해도 바로 살아 역사해야지. 아무 힘이 없게 될 때 더 사랑하고 그 사람 손에 다 쥐어진 게 없어질 때 그 사람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교인이지. 그때 아멘 소리가 속으로 들어갔다. 그 절에서 저는요, 빚지지 말라는 이 말은 실감 있게 성경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옳다. 내가 내일 굶어 죽어도 빚지지 말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떼먹어도 괜찮은데 가도 마음대로 떼먹어라. 뭐 본인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러나 교인들 가기에는 이게 물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가 마음 상하지 말라. 그 말이.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가 돈 빌린지 돈 빌려준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괜히 목사는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행복하라고 이 말씀 증거하는 거지 시험 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빚지지 말고 사이소이. 네, 그래요. 네. 왜? 이게 성경이요. 성경.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에 또 빚을 지라는 게 또 나와요. 성경에.
두 번째 무슨 빚을 지라?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라. 오늘 8절 말씀 보십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시더니 사랑의 빚은 예외다. 너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빚은 살아가고 가라. 사랑의 빚은 아무리 져도 괜찮다. 여기에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 첫째는 상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걸 말하지. 그럼 두 번째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라.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적 빚은 지면 질수록 자신의 인생의 삶에 뭐로 다가온다? 고통이 다가오지만 사랑의 빚을 지게 되어지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도 행복하고 사랑을 주는 자도 행복하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행복합니까? 사랑을 주는 자가 행복하다. 대답은 잘한대.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 안에 흠뻑 젖어들어 감격의 역사가 날마다 솟구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은 사람에게 삶에 대한 열정을 공급하고요,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뭔가 하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의 남은 시간, 우리는 영원한 어둠으로 날마다 사라지는 시간이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개선장구처럼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산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이게는 봐도 실감나는 게, 지난주에 딱 예배 마치고 밑에 딱 내 방에 내려가니까 점심 먹고 딱 내려가 문자가 띵 하고 와요. 문자가 딱 온 게 여기 교인들이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교인들끼리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지금 문자 내 밑에 드시죠. 밑에 안 지웠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 그대로 보면 목사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나가는데 차량 때문에 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대본 걸었어요. 문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가 못난 목사라 오늘 또 그 설교를 했지만 그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 이해하고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말씀이 내 가슴속에 와 닿고 내 육체가 움직여지는 실천적인 삶. 우리가 강요하는 게 뭐예요? 자꾸 목사도 수도 없이 듭니다. 목사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또 중직자들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 사랑이,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지. 내가 사랑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내게 사랑을 베푸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게 인지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나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타나진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에너지를 더 강하게 받게 되어진다. 이런 심정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을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헬라인에게도 빚을 졌고 야만인에게도 빚을 짓고 지혜로운 자에게도 빚을 졌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을 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빚을 사랑의 복음으로 갚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의 참 멋진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한 인생의 삶으로 살았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나는 살아오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요, 제 심정이 미어집니다. 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노? 당신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 세상의 인생이 모두 다 나를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랑 가슴속에 기억나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인가. 반면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노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바울이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 전파에 힘쓴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고 영광을 향하여 바라보고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닮아가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성경에 보면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살아라? 깨어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보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남은 때를 사는 일을 잠자다가 정신 차리고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도 그분의 은혜도 영원도 천국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와 실세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의 진리에 대한 빛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둠의 긴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밝은 햇살이 비추는 세계를 맞이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 어떠십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잠옷을 항상 활동하는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모습을 단정히 하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알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누가 어둠에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까? 이 보이는 육체와 감각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자신의 몸을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겨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까지 나타난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복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세계가 전부인 양 거기에 몰입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방탕하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저 딴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살아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을 지시할 때 따라가면 그 인생의 삶은 복된 인생의 삶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요 은혜와 감격 속에 젖어나는 인생의 삶이 되어진다. 그런 거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죠?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라.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라. 옷이라는 건 굉장히 묘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요? 요즘 강단에서도 뭐 설교하는 사람 윗도 막 던져놓고 막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더운데 안에 양복 벗고 가운만 입고 하면 되십니까? 그건 정장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옷에 대한 책을 대보면 거기 나와요. 정장이라는 게 뭔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건지 좀 성질이 안 좋은 건지 몰라도 그래요. 옷만 딱 보면 알아요. 내가 보통 설교를 하고 나면 뒤에 땀이 쭉 흐르기 때문에 방에 내려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난방을 입고 이제 준비를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양복을 딱 갈아입고 넥타이 메고 밖에 나가면 초등 박사님 딱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가요 설교하러 가요 그런다. 뭐 예배나 설교나 똑같지 뭐 목사가 가면 예배 드리고 설교하지 그렇게. 그렇죠. 왜? 목사님 양복 입고 넥타이 맸네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목사가 이제 넥타이 입고 양복 딱 매면 아 오늘 목사님 신방 가서 설교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옷이란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옷을 입게 되면 잠자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한자복으로 딱 갈아입으면 입원해서 치료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딱 오늘 아침마를 딱 입으면 하도 안 해주니 모르니 집에 아침마도 없습니까? 아이고야 참 이렇게 갈수록 남자들은 불행해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옷을 딱 갈아입고 앞에 앞치마를 딱 두르면 아 밥때가 되었으니까 밥을 준비하는구나.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옷을 딱 갈아입으면 그때부터는 불 끄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예수님처럼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 갑옷은 어떨 때 입는 거예요? 싸울 때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마귀가 나 자신의 정신을 다시 혼미하게 하여 자신의 올무에 얼머매려 하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모든 것이 빼앗겨져 버린다. 영혼마저도 상실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알게 되고 깨어난 사람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남은 때 깨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과 다르게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다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삶의 과제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은혜와 생명과 영광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날마다 자신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인생의 남은 시간 사랑과 생명의 빛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그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갈 때 좀 사랑하셔. 가서 차가 밀려서 전화 오거나 발딱 일어나서 차도 빼주고 또 와서 차를 빼주면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와서 빼주시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 교회의 사랑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는 내 한 사람의 행동이 남부민 중앙교회 어떻다는 게 잘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좀 살아봅시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런 마음 가질 때 나도 시원하고 상대방도 시원하고 모든 자를 웃게 하고 행복 속에 젖어들게 한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